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지난주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15절, 6절 이하에서도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5절 말씀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족속이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이제 죽이는, 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한 어려운 불행한, 자, 그러한 사건이 이제 전에, 오늘 본문에 전에 이제 일어나고, 자,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그 사건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3절과 2절과 4절 다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5절에서 보게 되면 그 야곱의 가족이 안고 있었던 그 사건, 자,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이제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세겜 족속들을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자기 누이를 이제 겁탈한 그런 사건으로 해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이제 그 죽이는, 자, 그런 사건, 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자, 그런 현실, 그런 시점 속에서 이제 야곱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자, 2절과 4절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제 막 타향살이 하면서 이제 많은 남녀종을 이제 거느리게 되었죠. 자기의 자식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야곱이 이제 거느리게 된 속에서 야곱의 가족 그 안에 야곱이 거느렸던 그 남종과 여종들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상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주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고리들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우상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제 땅에 묻게 함을 통해서 그 우상 신들을 이제 섬기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래서 이제 그들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제단을 쌓는, 자,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는가. 자, 영적인 정결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행실,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현실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삶들을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 삶이 우리가 정결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인 그런 정결함 속에서, 그런 내 믿음의 삶이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들, 우리가 어떤 허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범해서 내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그랬던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서 어떤 것을 내 잘못을 고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준다면 내가 잘못해준다 하면 I am so sorry. 자, 이렇게 늘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정결한 모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영적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특별히 그 가운데서 2절과 4절에서 자, 그들 다시 반복되지만 야곱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야곱의 그 종들, 남녀종들, 그 가족들에게 여전히 그들은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 우상신상들을 이제 버리고 제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술적인 힘과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고리들, 자, 그런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정결함을 그들이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자, 그런, 그리고 또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는, 자,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 자,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제 영적인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 말씀 가운데 야곱의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창세기 35장 이후부터는 이제 야곱의 축복, 야곱을 축복해주는,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고 요셉에 관련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훈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도 두지 말고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야곱의 시대 이 초기 역사, 초기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부터 이렇게 10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우상신들을 결코 섬기지 않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편리한 그런 어떤 기기들, 전화기나 어떤 컴퓨터 같은 것들, 자, 이러한 편리함의 도구들을 어떤 세상의 문화적인 그런 소통 방식으로 여겨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자,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그런 소통 방식으로서의 그런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소통 방식, 어떤 편리한 어떤 기계, 어떤 컴퓨터, 예를 들어서 전화기라든가 컴퓨터, 자,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자, 그것에 어떤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고 절대적인 그것을 신뢰하는, 자,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물질적인 힘과 그런 세상의 편리한 기기들을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절대적인 힘, 자,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절대적인 힘을 부여해놓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그 기기를 통한 세상의 어떤 편리한 그런 기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소통 방식, 이 두 가지는 물질과 그리고 기기를 통한 세상의 편리한 그 소통 방식, 이 두 가지는 최근 들어 더욱더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힘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에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바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물질과 세상에 있는 그런 편리한 기기들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이제 창세기 2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자, 그가 타향살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런 그가 처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창세기 2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7절의 말씀, 하란으로 가라고 하는 자 28장 7절입니다. 28장 7절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시네라라고 하는 자, 그 명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나가서 떠나간 곳이 바로 밧단 아람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피신하는 삶을 시작한 그런 밧단 아람으로부터의 그 타향살이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은 많은 남녀 여종들을 이제 그리고 자식들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본문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야곱과 함께했던 그런 야곱의 가족, 자, 그리고 야곱과 함께했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그 남녀 여종들, 자, 그들이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우상 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의 신상을 이제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야곱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자, 그리고 그 남녀 여종들, 자, 그들에게 있는 그 우상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부족과 같이 그들이 여겼던 그 귀에 꽂는 그 장신구 귀고리들을 이제 땅에 묻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특별히 2절과 4절 이 말씀에서 우상을 이제 버리게 하고, 그리고 주술적인 힘을 가진 그런 부족과 같은 그런 귀고리들을 버리게 한 것은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 야곱의 가족들 안에 있는 야곱의 그 남녀 여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주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식고리, 귀고리 같은 것, 그리고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신상들을 버리게 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1절과 3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35절 1절 하반부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지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그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그들이 거쳤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가 정결케 함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그들이 가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창세기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이 그들에게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앞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같이 출애굽기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요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태도, 그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이방 신상들 그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장신구들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결과 그렇게 우상신들의 섬기는 그러한 우상신상들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주술적인 힘을 받아야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장신구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제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결과, 그 결과와 어떤 것으로 이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5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떠났으나, 바로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세겜 족속이 이제 야곱의 두 알들이 그 세겜 족속을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자, 그런 사건이 있으니 세겜 족속이 죽여오는 그런 사건, 자,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두렵게 해서 그들을 죽게 오지 못하도록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과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되어진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요소들을 제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 결과로 다시 영적인 정결함을 가진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겁탈을 당했죠. 그래서 그 디나 자신의 그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함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이들이 이 세겜 족속을 이제 죽이는, 자, 그러한 사건, 자, 그러한 어려운 사건이 야곱의 가족들 안에 이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받게 되어졌느냐? 다시 말씀에서 반복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정결함을 통해서,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신당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그래서 비록 그들이 세겜 족속이 그들에게 쫓아오고 추격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 야곱의 아들들 죽이려고 이제 세겜 족속이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이제 보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 우상신들을 제해버리고 그들 스스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정결함을 그들이 갖추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바로 다시 말해 영적인 정결함을 그들이 지닌 후에, 바로 그런 영적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행동 말씀, 우리의 삶, 내 삶이 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믿음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늘 지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통들, 자, 아픔들, 그런 것들이 늘 내 믿음의 삶에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